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기회라는 말과 같이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는 모두에게 기회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회는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보 앞에 보시면은 주님의 수침주일,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한 해 52주 안에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교회의 출발, 또 종말까지 절기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2주 후가 침례받고 또 몇 주 더 있으면 사순절로 나갑니다. 시작에 맞게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사물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개는 개로 있는가? 존재 이유가 바로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거나 알아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주신 그대로의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함, 또 가치가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거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속한 세계인 영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함이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닳아서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목적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 곧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 구절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고, 이 구절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어떤 부분이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믿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5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은 다음에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난해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믿음이 출발하고,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진리를 쌓더라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또 우주 만물도 다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론들을 다 깨뜨리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철학들을 반박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도, 여러 신이 있다는 다신론도, 물질이 전부라는 물질주의도,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원론도, 사람이 전부라는 인본주의도, 또 모든 물질들이 진화했다고, 생명체는 진화했다고 하는 진화론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로 시작하지만 계시록 마지막이 창조, 곧 새 창조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새 창조임을 또 드러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을 보면 곧 새로운 창조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한마디로 창조 이야기다. 창조하셨다가 새롭게 창조해서 완성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목표는 창조된 천지 만물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따라, 함께 하심에 따라 변혁된 창조,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틀을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담 이래로 다 타락했다. 그 타락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옛날의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장난감을 만들어도, 조립식으로 조립을 해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만드는가? 목적이 있는 거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1장 뒤쪽에 26절 절로 들어가면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른 것들은 다 그 모습이 빠져 있거든요. 왜? 자기의 모습을 닮아야 교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창조를 믿으면 새 창조를 믿고 동일하게 창조의 이유를, 새 창조의 이유를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시각으로, 이 가치관으로 사람과 사물을 봐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반복하지만 만드신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이 태초가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태초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없고 또 우주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전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17장 5절에 요한복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또 영화를 누리는,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유일신, 단일신. 그래서 이슬람이 믿는 신은 단일신이지요. 근데 그 단일신이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녀들을 보고 사랑해 봤으니까 남들도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니까 사랑을 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완벽한 사랑을 세 분이 누리시다가 이걸 우리만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그 이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려면 그 이전에 먹거리가 필요하고 뛰어다닐 땅도 필요하고 먹을 물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순서가 사람부터 만들고 지금 필요하구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 뭐 먹고 살지, 그래서 하나씩 접근해 나갈 건데, 하나님은 앞뒤를 한꺼번에 다 보시니까 먼저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 개를 키우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개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살아야 되니까 밖에 살면 추우니까 집도 사고 또 먹어야 되니까 개가 뭘 먹어야 되는지 먹을 것도 사고 또 필요하면 사람들을 물면 안 되니까 목줄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거주할 환경, 완벽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창조 이전의 상태, 그 배경을 봅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동번역에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고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은 깊은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그 땅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물론 이 땅은 육지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흑암이 깊은 물 위에 물을 뒤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빛이 있기 이전이니까 모두가 어둠입니다. 이를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혼돈과 허무, 방황의 상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물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은 한편으로는 본문에서와 같이 혼돈, 죽음, 고통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물, 곧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악의 산실로 드러나는 거죠. 짐승,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궁창 위의 물, 또 궁창 아래의 물로 조금 뒤에 나누어지는데, 이 생명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이고 죽음의 물,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이 암흑의 상태, 흑암의 상태를 침례와 연결시켜 보면은 침례를 받을 때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죽음의 물, 어둠의 물로 들어가서 이전의 나, 죄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나오는 길은 새 창조가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이 기도입니다. 일일이 기도해서 물어보면 선한 길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변화가 필수입니다.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103세 김영석 교수가 103세 잠깐 대담하는 이야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103세 되어서도 하루에 500m는 운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짱짱한 거죠.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순식간에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상태가 누구나 있는데, 밑에 갇혀 있는데, 또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앨 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흑암 속에서 나오라고 손잡아 주셔야. 두 번째 본문에서는 그 비어있고 흑암이 가득 찬 곳을 만지는 손길을 보여줍니다.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동번역에서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 어둠과 빈 땅, 물로 덮인 곳을 성령께서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운행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운행의 의미가 어미새가 새끼 새들 위를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또 소중하게 기르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린 새가 날아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위에서 맴돌면서 나를 보라, 내가 날듯이 날아오르라, 이렇게 격려하는, 곧 있을 창조를 기대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품고 어둠 밖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과 함께 어둠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이 드러난 것입니다. 형체도 없는 것이 깜깜했을 뿐인데 듣고는 반응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빛이 드러난 거죠. 귀가 있는 우리는 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빛이 나타나면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흑암의 물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는 성령님이 미리 운행하시며 빛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물 밖으로 나오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늘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깊은 물 속에서 나누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고 또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 나눔을 세상에서는 질서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둠만 있었지만 이제 빛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섞여 있으면 빛도 어둠도 아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색깔로 말하면 검정색에서 흰색이 나왔는데 섞여 있으면 회색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리시켜서 빛은 빛, 어둠은 어둠,
밤은 밤, 낮은 낮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도 일상에서 이 분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빛만 따라가야 하는데 어둠에 물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어둠을 벗어야,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가? 미움이 있는 것, 악한 마음이 드는 것, 다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새롭게 되어라. 침례받을 때 옛날에 물속에서 다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안에 있는 악들이 끝이 났으면 좋을 건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빛을 만드셨는가?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낮, 어둠은 밤이 연결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자의 특권이고 주인의 권리입니다. 성탄절 전날 24일 날 주일날 나눈 내용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인격, 그 사람의 본질과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명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낮은 낮이다. 밤은 밤이다.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소유와 지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낮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또 이름이 사명입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사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을 낮이라. 낮은 빛을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고 시간이고, 밤은 어둠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분이 빛입니다. 빛이 되신 그분께 나아가야 우리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을 선언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많이 들으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령하시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6절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조의 맨 첫 단락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분은 전능하셔서 또 그 앞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신 감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도 기준이 있죠. 우리들도 기준이 있어서 좋았다, 좋지 않다. 4살짜리도 기준이 있어서 지 눈에 이게 좋아요. 할아버지 모자는 이게 좋아서 이걸 사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더 큰 기준들이 다 각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좋지 못한 것, 선하지 않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서 빛을 드러내신 변화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그때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담당하는 것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말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자가 피조물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갖는 심정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와 누가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면서 하신 증언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을 보고 하신 증언이나 만드신 빛을 보고 가진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보기에 좋구나, 기뻐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도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끊임없이 외치는데 우리는 안 들리니까, 못 들으니까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꽃을 보면서 야, 이 꽃이 왜 이리 오래 가냐. 참 예쁘네. 이 겨울에 밖은 다 얼어서 얼음이 떨어지는데 여기 이 꽃이 피어 있구나. 예쁘구나. 이 마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도 예쁘구나.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도 예쁘다. 빛이 창조하신 그대로 목적대로 존재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벗어버린 성도들도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추구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침 주일입니다. 창조의 그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명하시고 말씀 되신 아들이 동력하심으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그 땅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비어 있고 험이 가득 찬 곳을 만지는 손길, 운행하셔 새 탄생을 인도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말씀으로 선언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이 가득 찬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고 어둠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침례받을 때에 죽음의 물에 빠져 죽었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새 생명을 얻고 물 밖으로 인도되어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기쁨의 축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선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질병에서도 말씀 되신 그분이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아 나가라 명하시니 떠나갑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